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의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으로 지침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쫓아다녔습니다. 그 분류를 잠깐 해보니까 첫 번째로 믿는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두 번째로 보니까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이 또 따라다녔고, 세 번째로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군중들, 많은 사람들, 분위기에 휩싸여서 여기가 좋고 저기가 좋고 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저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임금으로 한번 삼아보자. 하나님의 배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에 분위기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 인산인해를 이루는 광경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 네 번째의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며 서기관들이며 유대인들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라 지칭을 했고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율법학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교훈을 듣기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그 무리를 관찰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또 뭔가 문제를 그들의 의식을 따르지 않은 어떤 그런 허점이 없진 않나. 오늘 보면 5절 말씀해 보십니다.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씻지 않는 손으로 빵을 먹습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를 살펴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의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 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의 물음에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또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율법학자이면서도 율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나. 그 실제적인 한 예를 들어서 오늘 지적을 하는데 10절 말씀에 모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였지만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고르반이라고 하는 한 예를 듣습니다. 고르반 오늘 보니까 제물이다. 제물, 고르반,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약하고 약속한 제물, 고르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그 서원의 행위로 인해서 부모 공경하는 것을 예면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어머니나 아버지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예면하고 지키지 않아도 그들의 심령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뭔가 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죄를 지었어도 그 죄로 인하여서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고집, 자신의 습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형식을 쫓아서 완벽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골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데에 외예가 되고 죄가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죄의 그들의 행위로부터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럴듯하게 무시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 자손입니다. 그러나 더 조심하고 더 예의에 우리의 진심에 우리의 거룩에 우리의 삶의 마음의 실제를 신앙은 인격적인 신앙만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종교적이고 의식적이고 윤리적이며 도덕적이며 율법적인 그런 모든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시면서 불의 그 참된 의미는 우리의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경배를 원하시고 신앙을 원하시고 그런 참된 인격적 신앙에 옳은 훈련되어진 주여 몇 한다고 된 일이 아닙니다. 예배하면 드렸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 한마디 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면제되어지고 다 죄로부터 자유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의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간다고 해서 다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예를 골반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혀지지 못한다. 즉 음식은 인간의 마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격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함부로 잡수라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내면하십니다.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시면 고르반이라는 거룩한 정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의 제물의 거룩한 정신을 훼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통하여 훼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신앙 습관을 통하여 훼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고르반의 그 정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과 제물을 통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효하고 내 부모의 뜻과 그 생각 요청을 잘 받들어서 너의 삶을 잘 살아가라는 진정한 신앙의 완전하고 온숙한 거룩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조용히 또 나아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3절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21절, 23절 제가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부터서 악한 생각, 음란과 도덕질, 살인과 간음, 탐욕, 악의가 나오며 속임수, 방탄, 질투, 욕짓거리,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열했던 이 모든 것들은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진 아적의 속임수구나, 거짓이구나, 미움이나, 교만이구나,
어리석은 결과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의 마음으로부터서, 너의 입술로 말로부터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서 악한 생각이 나와서 생각의 결정체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보여지는 결정체의 형식적인 형태를, 그것을 고칠 수도 없는 결과인데, 그것을 고치려고 예수는 어리석은 형태가 아니라, 모습이 아니라 네 마음을 고쳐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고쳐, 네 생각을 고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본문에서 인성을 지니신 나사렛 예수께서 매우 피곤해하십니다. 좀 쉬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골목에 무명의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알지도 못하는 무명의 한 집을 찾아가서 사람을 피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숨어서 좀 쉬려고 하십니다.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여인, 오늘 본문의 수고의 여인이라고 해서 헬라 여인, 이방인이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이 숨어있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을 숨어있는 그 무명의 그 골목에 그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그 집, 어떻게 알았는지 소문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집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신의 사정을 아릅니다. 자신의 소원을 아릅니다. 거룩과 열정이죠, 또 진정성이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은 예나치기나 똑같습니다. 민족을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고 세월을 초월합니다. 예나치기나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 간청하니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방인, 또 헬라인, 또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이 감시자를 또 붙여서 예수님이 또 뭔 실수를 하나 봐라, 그런 하수인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앞에 인사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군거립니다. 헬라인은 나름대로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 당시 헬라인은 로마를 지배하고 로마의 정신적인 문화, 헬라 문화, 로마인들을 지배시기에 최고의 유대인들을 능가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렛 예수 한 젊은 청년, 이름도 없는 종교 지도자도 아니요, 종교의 어떤 권위자도 아니요, 또 종교에 대단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 유대의 시골의 조그마한 동네의 한 청년 앞에 헬라인으로서 수르베의 여인으로 해상을 지배했던 민족이죠. 그 후손들, 그들이 그 동족들이 바라볼 때 자존심이 상한, 그래서 수군거리고, 유대인들은 또 이방인 여인이 왜 예수님께, 유대인의 한 남성에게 저렇게 머리를 숙여서 쪼아리나 무릎을 꿇나, 죄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함께 할 수 있나 비아냥거리고 수군거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수군거리고, 또 헬라인들 나름, 이방인들은 이방인 나름대로 수군거리고, 근데 이 여인은 그 상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개념치 않습니다. 전혀 마음에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나사렛 예수, 소문에 듣던 그 예수, 그 예수에게 무릎을 꿇어서 엎드려서 간절히 청을합니다.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머니의 그 마음은 간절하고 절박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수많은 수군거리 비아냥거림을 뒤로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간청하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결국 형식을 지나고, 우리가 의식의 절차를 지나고, 때로는 어떤 과정들을 순서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지나가는 그 과정은 형식일 뿐이고 껍데기일 뿐인 것입니다. 제도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나가서 주여 한번 했다고 해서 그렇게 나가서 우리가 예배 한번 우리가 참여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형식을 통해서, 그런 제사를 통해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 여인과 같이 진심을 다하고 거룩을 다하고 그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할렐루야, 주변에 바람이 붑니다. 수군거립니다. 소리가 들려옵니다.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그런 악조건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윤리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살아왔던 그러한 콘크리트화 되어 미숙화되어 굳어진, 형식화되어 습관화되어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양심에 여러분 흥분됨이 없이 아무런 생각의 변화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체면 때문에 윤리와 도덕적 그런 예배와 신앙의 형태, 신앙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건 곱대기요, 형식이요, 그 골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시는 기뻐하는 신앙의 온전한 인격을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여러분 훈련된 병사와 같이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참된 거듭남의 참 하나님의 사람이요 백성이요 자녀로서 세워지기까지 끝없는 그런 자기와의 싸움을 하지 않는 그저 화려함이나 줬고 명예나 줬고 부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값싼 그 은혜를 취급해버리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달콤한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도 못하고 구분되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군중들과 같이 않으면 여러분 구원을 얻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않으면 우리의 신앙 삶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음식이 아니라 밖에서 먹는 음식을 택할 게 아니라 밖에서 취한 의식의 행동을 여러분 의존할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치고 내 마음을 치고 내 마음을 관리하고 할렐루야,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면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여러분 큰 힘이 우리를 지배하게 내려주십니까? 성령인지도 모르고 귀신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사람의 권력의 힘인 줄도 모르고 돈도 어떤 육식적인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을 모으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힘인 줄도 모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군중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교훈하시고 가르치는 핵심은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밖의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외형적인 어떤 그러한 원인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생각,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의식,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거룩한 의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단체가 아니라 내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내 신앙의 거룩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 충성해야 되겠다.
그 당시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참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온 모든 자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38년 된 병이든 12년의 병이든 한진병이든 죽었던 자들은 여러분 비슷하게 연못에서 여러분 통하여 그 물을 통하여 기다리던 그 수많은 각종 여러분 각색병자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앞에 진심을 다해 나아간 자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주께서 그 나사렛 예수께서 여러분 삭개오를 불쌍히 여겨 주사 눈이 마주쳐서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갈 줄 아시고 여러분 그 아래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주께서 말입니다. 결국 눈이 마주치니까 야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요하여야. 여러분 그 집에 요한 음식을 잡수시고 여러분 밖에서는 세리당 세리에 음식을 나간다고 수군거리고 웅성웅성거리고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힌다. 그렇게 웅성거리지만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위하여서 삭개오와 더불어서 음식을 나누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오늘 구원이 너에게도 이루어졌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삭개오가 자원에서 할렐루야. 자원에서 재산을 처리하는 자원에서 재산을 나누는 거예요. 사업으로 갚기가 아니라 자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소문에 의해서 예수에 관한 많은 사실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좀 마음으로 붙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뭐 하루아침에 다 바꿔지겠습니까? 바꾸라는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가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서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어머니가 딸을 귀신들인 딸을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를 다 한 몸으로 바꿔 등 뒤로 던져버리고 주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듣는 소문, 이 듣는 소문에 의하여서 우리의 삶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진실을 회복하고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고쳐보고 주여 이 수록의 여인 예수님에게 간절히 자신의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인의 태도를 우리 한번 집중하여 보십시오. 주여 올소이다마는 사마리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여러분 담임 목사님 앞에서 그렇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고 담임 목사님 앞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두 주님을 섬길 수가 없는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담임 목사는 딱 한 분이면 좋게요.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더 많이 섬기려면 제대로 섬기셔야 돼요. 하늘에서 태어난 하나님이다. 영적인 부모는 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신앙의 여러분 이 직선에서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 이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목사니까 다 목사, 나도 목사고 니도 목사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뀝니까? 생활의 태도가 온전히 됩니까?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잘 관리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을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지를 거룩한 신앙의 결단을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삶의 모델을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니까 내가 될 수 있겠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목사는 아닌 이상 여러분 담임 목사님 잘 섬기십시오. 더 많은 목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부흥 강사는 강사일 뿐인 거예요. 강사는 강사고 사랑하는 여러분, 강사는 아무리 잘해도 목요일 저녁 마치면 집에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뭐 기도, 마리아 기도,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기도, 그렇지만 뒤돌아서서는 자기 교인들 기도하기도 바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은 인격적 관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수로의 여인,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개치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나사렛 예수의 개인적인 신앙의 그의 삶의 어떤 태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유대인들 전체적인, 유대의 혈통,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다 개치합니다. 사마리아에 개치가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멘. 그 민족의 문제고 그 역사의 문제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남자입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도 피곤하니까,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상대하는 것을, 율법학자들을 상대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듣기는 듣지만 믿지도 않죠. 따르지도 않죠. 형식적으로는 쫓아다니긴 하지만 예수의 가르침에 뭔가 문제가 있나 싶어서 맨날 지적질하는 그들과 상대하려니까 예수님도 피곤한 거예요. 할렐루야. 피곤한 거예요. 그들과 말 다 들어주고 또 대꾸해주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세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숨어서 쉬려고 한다는 건 뭐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육체가 다운되니까 피곤한 거예요.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서 숨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아요. 근데도 이 여인은 소문에 의해서 재판하게 찾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능력을 행하시지만, 기적을 행하시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육체를 가지신 제한적인, 그래서 율법을 존중하고 그 당시의 종교의, 유대 종교의 그들의 조상의 야외 섬기는 그 신앙의 전통과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모세의 윤리에 의해서, 모세로부터서 그런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민족적으로 유대 민족 가운데에 행해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진정성의 마음의 문제에서 이거는 잘못, 사람의 교훈을 쫓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그들이 스스로가 변경을 해서 자기들 자유하려, 자기들 면제고 받으려, 그런 걸 예수님이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식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그들의 의식의 절차나 의식의 행위를 예수님이 어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파괴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완성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모세의 율례에도 모든 행위로 예수님은 다 지켰어요. 따라서 행했어요. 육체를 가지신 이상.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모든 법이든 의식이든 신앙이든 그 진정성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 진정 거룩성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여인과 같은 태도를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에게로부터서 부탁을 받은 분들을 더 이상 예수님이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네가 나,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와 인격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 이미 귀신은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별도로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믿습니다. 안수하고 꾹꾹 누르고 막 그냥 우리는 애써서 막 그냥 뭔가 보여주려고, 뭔가 행위가 나타나더라 그냥 예수고 막 그냥 이렇게 그냥 쇼매식을 합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은 이미 그 말을 하였으니 이미 너의 자는, 너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태도의 중요성은 여러분 일반 통계학에서도, 여러분 성공하기든 사회학이든 또 어떤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서 철학이든 개인적으로 이 태도의 문제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정신의학 권위자인 칼 맥거키는 삶의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미국 사회학자 커밍 워크 교수는 자신의 논문 연구 발표를 통하여서 인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IQ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 가지 IQ, 기술 그리고 지식이 아무리 좋아도 이 마지막 네 번째의 각각의 삶의 태도가 불량하면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커밍워크 교수가 마지막으로 단서를 붙인 게 뭐냐면 이 네 가지 가운데에 93%인 각 개개인에게 성공 확률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93%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IQ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라 각각의 삶의 태도이다. 할렐루야. 각각의 삶의 태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태도를 여러분 93%가 태도가 이제 네 가지 세 가지 조건이 영향을 미치지만 각각의 삶의 태도에 영향력의 실제적인 근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인격이 제대로 갖춰지고 제대로 들어가고 제대로 뿌리가 내리고 제대로 의식화되어지는 사람들은 잠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또 잠깐 슬럼프, 어떤 리듬을 타니까 슬럼프를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비상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남다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태도와 자세가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지배할 수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여서 수백만을 죽여가면서 여러분 그 종교적인 유대교 없애버리려고 그 민족을 심하게 하려고 민족 말살 정책을 썼지만 역사 가운데 여러분 소련은 공산당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아멘. 역사 속에 소련은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삶의 태도와 일체들의 자세가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원인도 사람의 바깥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치하라는 것을 그것을 잘 관리하라는 것을. 할렐루야. 실제로 아미라가 제사장이 법궤를 여러분 블레셋 대학교에서 20년 동안 잘 관리를 우리가 볼 때 잘 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쨌든 20년 동안 관리를 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다윗성을 옮겨가는 과정에서 나무 마당에서 법궤가 수에 실려서 흔들거릴 때에 그 우사가 만졌지 않습니까? 본능적인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의를 하시다가 본능적으로 뭔가 순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 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킨 거예요. 태도 문제를 다루시킨 거예요. 본심을 다루시킨 거예요. 다윗을 1만 명을 여러분 군사를 동원해서 그 법궤를 옮기려고. 근데 그 다윗의 중심에 여러분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를 깨끗이 못 태도의 문제가 있었어요. 법궤는 여러분 양각에 큰 긴 작대기를 해서 사람이 메워야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수레를 싣기 위해서 손을 댔잖아요. 또 수레를 실어서 그런 과정에 다윗이 몰랐을 거예요. 다윗이 몰랐다면 그분 역시 회개해야죠. 반성해야죠. 근데 형식적으로 1만 명 우와 그것만 갖고 자기 명이 들어야 자기 을 들어야 된다. 그 하나님이 싫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성경은 분명히 우리 교훈을 하고 있는 의지, 교훈을 하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는 이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명확하게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고 20년
여러분 법궤를 섬겼던 아비나답 집안에는 여러분 불행이 닥쳐 3개월 동안에 그 잠깐 본인 의지도 아니에요. 그냥 뭐 여러분 그러니까 시몬처럼 고레네 사람 시몬처럼 구경 나왔다가 그냥 예수로 그냥 강제 로마의 병정에 의해서 강제로 십자가 친 것처럼 오병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에서 준비한 건 아니고 제가 잘 모셔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을 잘 모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뜻, 어느 순간에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 순간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 단 세 번 기회 온다지 않습니까? 우리 세 번만 오겠습니까? 그 이상으로 매일매일 기회가 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이 단 한 번의 기회 가운데 이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 인격적인 그 태도의 문제를 성경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 껍데기가 아니라 그 진정성, 그 마음, 거룩한 신앙의 의지를, 그래서 그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여인과 같이, 이 수론의 여인과 같이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이제 보십시다. 이제 시간이 좀 단축하겠습니다. 좀 일찍 끝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병정들의 그 쌀없는 말들 들을 가치도 없고 답변해 줄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침묵하셨습니다. 입을 열으실 때가 있었어요. 스스로 입을 연 그거 말고 상대적으로 입을 열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을 바라볼 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 여인들과 요한과 여인들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더 이상 가지도 못해.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냥 더 이상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배경이 없습니다. 어떻게 손쓸 방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누구한테 잘 보여가지고 좀 어떻게 좀 해볼 그런 권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께서 그 여인들의 눈과 마주치셨어요.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이 보셨습니다. 마주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입술을 열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우리의 인격의 본질,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충성합니까? 그 본질이 여러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못해달라고 하나님을 외우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스스로 존귀와 영광과 여러분 인간이 그 악한 인간들이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능력은 저 들에 있는 돌들로도 여러분 소리내어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한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뭐 봉사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십자가의 긍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만이 내가 또다시 살 수 있습니다. 간절히 울며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이 역사할 때에 그게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주님과 마주칠 때에 할렐루야. 마지막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유언과 같은 것.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입니다. 울라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만 단독적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아니면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 살아야 충성해서 우리 스스로의 인격 존재만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닙니다. 그 세상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열심히 좀 잘 살자, 잘 살아보자, 잘 살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출시할 수 있습니다. 권력 잡을 수 있습니다. 나만 좀 잘해서 뭔가 좀 하자.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의 및 내 후손 대대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녀의 후손입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올라왔으면 주의 음성.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 깨트려야 됩니다. 자녀를 위하여 울고 자녀를 위하여 생각하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참 나라온 서러움을 많이 당해. 그 전에도 로마로 붙어서 그 전에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아수르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열왕들로 통해서 많이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도 이렇게 무너지고 로마 시대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그때에 가만히 보니까 율법학자들도 가만히 살펴보니 이제는 전쟁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 민족성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율법학자 이름이 있는 귀한 그 요하난 벤 자칸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백성들도 이 성을 끝까지 절대 항전 내어주지 않으려고 로마 군대들에게 지키려고 안에서 문을 걸어 닫고 안에서 바깥으로 못 가고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가고 로마도 아무리 군병이 어떤 권력의 힘이 있어도 단번에 지배할 수는 패시할 수는 없으니까 대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 관을 나갈 수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이제 관은 매장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로마 군병들 로마에서는 그것까지는 용인을 해주고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 요한난 벤 자카이라는 분이 죽었다라고 소문을 내놔요. 돌아가셨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관이 나가는 거예요. 관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서 로마 군병 최고의 사령관을 만납니다. 최고의 사령관을 만나서 담판을 치고 우리가 예루살렘 문 열겠다. 항복하겠다.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다. 어느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만큼은 무너뜨리지 말고 침범하지 말고 침략하지 말고 그 넓은 땅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냥 조그마한 마을인 거예요. 그 마을만은 좀 보호해달라, 양보해달라. 그것만은 손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로마 군병 체계 지휘관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넘겨줍니다. 성전 파괴됐습니다. 예루살렘 넘겨줍니다. 그런데 역사가 흘렀습니다. 로마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카이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그 마을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후손들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칩니다. 야훼 신앙을 가르칩니다. 로마는 멸망했어도 유대인의 자녀와 후손들은 그 마을에서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율법의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의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그 자녀와 후손들에게 신앙을 되돌립니다.
교육을 통해서 됩니다. 아멘. 땅은 없어도 그 자녀와 후손들이 그 교육을 통해서, 그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지금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로마는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 그 자녀와 후손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전 해파되어져도 주여.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내어주는 거예요. 해파되어져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이 성이 해파되어지리라 하시는 말씀이 응하여야 되는 응해졌을지를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아멘. 역사의 교육을 통해서, 아멘. 그들의 혈통과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그들의 신앙, 야외 신앙을 그 자녀들에게, 어린 새싹들에게 그 조그마한 마을에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들에게 대물림을 해서 결국은 역사 가운데에 세계 로맨 평화상에 여러분 25%는 유대계의 민족입니다. 아멘. 미국의 대학원 교수 또 공무원들 이 상위 1.5% 모두 유대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멘. 지배하고 금융을 지배하고 금은 보석을 지배하고 경제를 지배하고 모든 것은 상위 여러분 1.5% 이상의 유대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자신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아멘. 끊임없이 이 수르메의 여인처럼 개취급을 당한들 주여. 주여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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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